오늘 찬양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더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항상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그 길을 이미 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저희가 전 세계적인 기도 뉴스를 간단하게 나누고요. 좀 나라와 민족을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좀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한우카로 매일 지금 6일째 모이고 있죠.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그죠? 토요일날 또 보고. 지겨우세요?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이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계속 선포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이 중국을 지나서 이 중국에 약 2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이 지역, 이 인도네시아는 한 3억 정도 되는 이 무슬림 인구, 여기 예루살렘까지 하이웨이를 만드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 갑자기 제가 오늘 좀 나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제 감동 주신 거를 제가 한번 표시해서 나눈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장표에 들어가 있어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북한의 위쪽, 이게 이 함경 북도 뭐 이쪽 라인인데, 여기 이제 지진 해일이 난다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땅에 그 식량기근이 있어서 계속 남아할 것이다. 제가 11월 달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전이 2월 달에 터졌죠. 그래서 좀 넘겨주시고요. 저 미국입니다. 먼저 미국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사만 좀 제가 감동이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 맨 처음 첫 번째 보시면 미국에서 올해 입수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들어오냐가 남았어요. 지금 이게 미국인 전부를 죽일 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3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러그 약물 에피데믹이다. 그 정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 나온 게 뭐냐면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뭐 교통사고, 뭐 심장병, 암이 아니고요. 지금 마약이래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이게 침체되고 이게 관계들이 이렇게 막혔잖아요. 집에 있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멕시코에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조한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데, 그래서 뭐 차이나걸 은어로 그러면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열어보면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뉴욕인가 어디 한인타운에 이제 대마초 원하는 거 골라서 살 수 있는 이제 상품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바이든 정부 때 다 열어준 겁니다. 저희 기도회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 군부 쪽에서 지금 다 마약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트라이앵글, 태국도 지금 마약 합법화 시켜가지고 태국 음료수 이런 거에 이제 마약, 기호용 마약, 캔디 이런 거. 근데 독일 나눠드렸잖아요. 독일도 마약 지금 곧 이거 합법화 시키자면요 퍼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인도 마약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관광을 닫아놨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도 관광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스페인 지금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마약, 동성애, 죄의 속도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거의 뿌리는 바알과 이 여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상숭배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전도 아이러니하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너무 약한 나라인데 러시아가 침공한 걸로 지금 비춰지는데, 재밌는 것은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에서도 LGBT 퍼레이드를 하고 전쟁 때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하는 경우에 우리는 난교 파티를 하겠다. 우크라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 음란의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얼마 전에 어떤 법안 통과시켰냐면 동성애하는 자 법안, 그 벌금 물리는 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게 보이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같은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파키스탄 3분의 1이 물이 넘기는 잠기는 그런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키스탄 기도하는데 너무 안 뚫려가지고 근데 파키스탄도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은 동성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LGBT가 지금 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9월 이번에 나팔절 5783년에 제가 받았던 이 새해 주님이 주셨던 환상은 전 세계가 트랜스젠더로 이제 휩싸일 것이다.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고대의 신들이 완전히 귀환할 것이다. 이미 그 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이 축사를 받고 나서 그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며, 성경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나서 그 집이 정리된 것을 보고 내 집이라 하면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축사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쉽게 그렇게 한번 떠나지 않아요. 불법적인 세력은 계속 와서 괴롭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나라들 지금 다 넘어져 가고 있어요. 영국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바알 숭배가 지금 어떻게 나눠가고 있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점점 커질 것인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오면서 이란, 터키가 더 강해질 겁니다. 저희 기도회 때 제가 몇 번 나눠드렸죠. 터키도 오토만 제국부터 해서 제국을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이 지금 터키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란이나 그 러시아 이 사태가 나면서 신흥 IT 쪽으로 있었던 이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터키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그 리더는 오랫동안 지금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터키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터키를 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한 2번에 걸쳐서 나눠드렸죠. 전 세계의 경제 블록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이제 위상을 내릴 것이고, 우리 칩 싣기 전에, 전자화폐 가기 전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는데 위안화가 등장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서 제가 좀 나눴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약이요,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래요. 그래서 이것을 연필심에 그냥 묻어가지고 사람 찌르면은 살해도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악이 이 정도로 창궐한 겁니다. 이거 한국 들어오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강남에 술 먹다가 그냥 아이들이 그냥 펍 같은 데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 20대 아이들이 그냥 준거 마셨다가 마약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연예인들 여기 열어보면 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거 건져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 뇌 호르몬이나 이 사고의 의지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다 열어놓거든요. 그럼 정신분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주님이 이제 멘탈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정신적 문제 있죠. 여러분, 최근에 잘 보십시오. 자폐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냥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 그 다음 세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항상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동성애 문제, 남자 여자 아이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은 대적하게 만들고 그 대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단계 가면요, 죽음과 위협의 단계 가면은,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집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게 멕시코에서 넘어왔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판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 있고 그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간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메시지가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미국 교회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국경 부분을 열어서 멕시코 그 라인이 텍사스, 그 다음에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그쪽이잖아요.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 사막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국경을 열어서 멕시코나 이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주수를 행하는 자들이 넘어올 것이다. 그냥 오지 않잖아요. 신들을 가져올 것이고 마약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합법 인민이 아니죠. 불법 인민이죠. 그래서 그것은 관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경 열어서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사람들만 들어오게. 그게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버려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멕시코 그 라인에 서가지고 국경 지킨다. 근데 지금 바이든 쪽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바이든이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랬으면 미국이 4년도 은혜의 기간을 가졌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그 가운데 부정선거도 있었으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허용되고 허락된 것은 첫 번째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바이든을 지지했다. 그리고 흑인 교회가 대부분 바이든 지지했다. 민주당 쪽.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때 바이든의 주변으로 그 악한 진들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LGBT가 트럼프를 몰아내고 미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 그리고 미국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 남쪽 국경이 무너지고 미국이 입국하기 위해서 강하게 악한 적들은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왔죠. 이거 하면서 여러분 마약이요. 그 대마도 그러잖아요. 그냥 담배 애들이 그냥 미국은 합법이어서 그냥 한번 펴봤다가 그냥 중독돼 버린다. 그 뇌가 망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에 갔어요. 제가 12월 21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기도에서 나눴죠. 연내 2022년 지금 연내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종전되게 기도해라. 이거 더 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자가 아사가 나올 것이다. 저희가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쟁이 협상되도록 종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여길 간 거예요. 초청을 했겠죠.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날 가서 뭘 얻어냈냐면 젤렌스키가 2조 3천억 원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그리고 2023년에 우크라이나 449억 원 달러를 지원하겠다. 더 미국이 투자하는 모든 달러가 세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그 각 나라별로 GDP랑 외환 보유고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돈이 계속 빠지는 제가 보여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 투자하는 것은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이거 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여기다 돈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괜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러시아나 이런 데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카밀라 해리슨, 펠로시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었잖아요. 이번에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펠로시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태리계의 사람이에요. 근데 펠로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트럼프 모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The value, 미국의 가치는 크리스천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한 다음에 성경을 했는데 그것을 모욕하면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찢었어요. 펠로시가.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의 눈이 우리 깊은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주님 거 다 보신 거예요. 공개적인 데서 나라 대표 하원 의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 인도계 그 아버지가 아마 그 중앙아메리카 쪽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내가 부통령 되면 LGBT 캘리포니아 쪽 법무장관 했으니까 LGBT 나는 완전 지원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원하겠다. 이스라엘 땅 나누겠다. 딱 공약이 그거였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올라가고 이 사람들 잘 모르죠. 카멜라 해리스, 펠로시, 젤렌스키 그 다음에 어깨동무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의원들이 공화당이 보수긴 보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LGBT 이거 승인해버리는 거. 그리고 저희 기도회 때 한번 나눠드렸죠. 미국의 교단별로 어떻게 지금 여성 목회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앞에 무지개 깃발 매달아놨다. 그럼 우리 교회는 LGBT 다 들어와라. 여러분 LGBT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순간 그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미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연합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미국을 만든다. 미국 남쪽 국경으로 악한 건 유입되어서 우상숭배 타락시킨 주술적 점치는 것들 일련의 사단 숭배가 미국 땅에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본 순간 기사를 본 순간 야 이거 러시아가 핵 쏘겠다. 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원할 것 이런 언급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들이 지금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악한 지도자가 전 세계에 세워질 것이다. 그 1970년대경에 주님의 신실한 종이 받아서 그걸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성, 게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1970년대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회 활동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그 환상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도 미국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거 오래됐어요. 2000년 초에 미국이 러시아 핵 공격을 받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2000년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핵 공격을 받을까?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러시아가 저렇게 강하게 안 나왔을 때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러시아를 눌러놓은 거겠죠. 중국도 눌러놓고. 근데 저희가 핵 무기 한번 제가 분석해 드렸잖아요. 전 세계 핵 보유 제일 많이 한 데가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뭐 프랑스는 100개 완전히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러시아 주변에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 잠수함 말고요. 그 땅 바다 아래로 모르죠. 수면 형태로. 지금 러시아가 핵을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미국이라면 미국을 쳐야 이 전쟁을 멈출 거 아닙니까?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자 수가 전년도보다 16% 증가해서 10만 명으로 집계됐다. 16% 증가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가속도가.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 나는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들 보면 러시아를 말을 쓰는 러시아계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은 그냥 취한 거예요. 취했고 아래로 내려가는 부동항만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했으니까 키이우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만하자. 제가 푸틴을 두둔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더 가봤자 우리 이제 원할 거 원했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세력들 반대한 세력이 반너가 너무 많잖아요. 외교적 해법을 해서 종전 원한다.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젤렌스키가 그 백악관까지 가서 딱 간 순간 야 이제 선 넘었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구 목사님도 이번 주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감동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상태면은 미국이 지금 동성애 LGBT 다 열렸잖아요. 얼마 전에 낙태법 그거 돌려놓은 거 다시 또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권 얘기하면서 또 다 돌려놓고 지금 마약
여러분 우리가 그 2주 전에 제가 용사훈련학교 때 죄와 가정에 내려온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건 회개밖에 없다. 불법적인.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했던 죄악들은 이 땅에 남게 된다. 어느 분이 받으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죄는 증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를 사람의 열심과 능력과 행위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그 길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22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서방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차세대 ICBM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국경에 지금 새 부대를 배치했다. 어떤 분은 푸틴이 암살되기를 기도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러시아가 1350년대부터 어떻게 러시안 월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라가 커왔는지. 푸틴이 제거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땅에서 이 곰이잖아요. 곰 같은 나라. 이런 이 강한 제국의 그 욕망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거는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푸틴이 저 자리에서 내려와도 저걸 또 계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과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단순히 지금 푸틴이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무시했던 유럽을 손봐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동 지역의 시리아 난민과 난민이 더 움직여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서 유럽을 완전히 러시아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굉장히 자존감, 그 프라이드가 높은 민족이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근데 러시아도 깊게 보면 이들 안에 사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러시아권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로 유입된 곳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러시아 쪽 그 우리 와치스인데 주셨던 주님 감동이 그렇게 편입된 곳 러시아로 들어간 곳들 있잖아요. 그곳에 부흥이 임할 거라고 주님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을 죄악으로 섬기는 것에 가담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것 같지만 러시아의 명으로 들어가서 러시아가 부흥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움직이고 악한 정부 그들의 것들이 더 커 보여서 우리가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저들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믿음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ICBM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러시아랑 중국이 이렇게 깍지 끼는 환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미략이 있을 것이다. 제가 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흡수시켜야 되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요거 나누고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는데 유럽에 지금 LGBT 트랜스젠더 법에 환호하는 스페인 사람들 스코틀랜드도 16세 이상이면 성별을 자기 의지대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인 남자가 오클라호마인가 어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들어오면 망가지거든요. 제가 바알의 재단, 이슈타르의 재단 나눠드렸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우상을 바알이 들어오게 되면 남신, 여자, 하늘의 여신이 활동한다. 하늘의 여신이 하는 것들은 남성성을 여성성으로 만들게, 모호하게, 여성성을 남성성으로, 이거 뭡니까? 트랜스젠더잖아요. 그 단계가 되면 여신들이, 그것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이세벨인 겁니다. 바알과 이세벨.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바알과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이세벨. 그런데 이 여신이 활동하는 것들, 우리 그 와치 선원분들이 파키스탄도 들어보니까 물 홍수 이거 해보니까 다 여신들 숭배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도로 죄악을 범하는 단계로 가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이는 단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한 견고한 진들이 생기는 게, 고대에도 마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전에서 창기, 매춘, 남창, 여창, 동성애, 난교, 이거 열리기 시작하면요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경계심이 덜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음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기회는 몰래 자기의 자녀 생명을 루시퍼죠, 사탄한테 바치는, 이 단계까지 가면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그냥 하나님 다 멸하신다.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걸 한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가나안 어디 족속 주님이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회복이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란과 러시아인데요.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은,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무기거래 미략으로 중동의 지리적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은 거의 미략의 단계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그리고 중동의 패권이 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이분 이름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분 같아요. 2030년 유라시아, 남아시아, 걸프 지역 교역량 75%까지 늘리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러시아에서 이란을 거쳐서 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를 만들자. 원래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상황들이 또 좋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계속 석유 유럽에서 안 사는데 인도, 중국에서 계속 사잖아요. 러시아 돈 계속 벌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 거. 지지율이 푸틴이 되고 나서 지금 80%인가 올라갔대잖아요. 러시아 민족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러시아 제국을 더 강하게 하는 곳에 백성들이 몰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반서방 동맹 공통점, 아시아 경제 연결망 구축 목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그다음 요 우측으로 가면은 동아시아, 아시아 쪽이잖아요. 이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자원도 많고. 근데 이쪽에 패권과 연결망을 구축하자. 이란도 사실 제국을 잃었던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까지. 지금 강한 나라들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 터키, 러시아, 그리고 유럽, 로마 제국으로 연합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도외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유럽이 전쟁을 지원해 주냐.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뭐냐면요, 제가 유럽에서 로마 제국 일어날 거라고 나눠드렸잖아요. 러시아 땅까지 들어가야지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가 완성된대요. 우크라이나 땅. 우크라이나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리더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죠. 이 세상의 권세자와 싸우는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도하다 보니까 열방에서 돈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일반 사람들한 가난한 것만 나오냐는 거예요. 누군가 돈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에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무기 밀매됐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저 가는 돈이 저는 바이든이 지금 정치자금 챙기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연결을 주님이 끊으라 하셨대요. 아까 제가 미국 사진 보여드렸죠. 카멜라 해리스, 펠로시, 젤렌스키, 그 바이든까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가슴 아픕니다, 미국. 그러면서 현재 6조 정도 교역을 하고 있는데 자유목적인 이제 두 나라가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러시아랑 이란. 그리고 교류도 활발해지고. 그럼 51조까지 예상된다. 엄청나게 경제가 올라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달러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금융 제재하겠다 막 협박했는데 루블화로 다 결제하고 있고. 그리고 스위프트, 미국이 만든 스위프트 안 써도 되잖아요. 시스템 지금 러시아가 다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큰 돈은 뉴욕을 걸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각자 나라 그 지역마다 경제 블록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 경제 시스템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루블화 아니면 뭐 위안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굳이 달러를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달러 어떤 세계 화폐가 되는 데는요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 100년 단위 70년에서 100년 단위로 도는데 100년이 최대입니다. 근데 러시아 그 미국의 달러의 역사를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거의 7, 80년 됐죠. 한번 돌 때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지금 코인이 춘추전국 시대인데 5%만 남고 다 폭락할 거다. 지금 코인에 돈 든 분, 돈 넣으셨던 분 폭락한 분들이 많잖아요. 20대 뭐 MZ세대 코인에 넣어가지고 막 연끌했는데 이렇게 지금 두 나라가 점점 손을 계속 잡고 있어서 제가 왜 이게 걱정되냐면 러시아는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손보시는 나라가 될 텐데 이란은 저렇게 냅두면 저 모든 것들이 이란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그 이란에 북한에 있는 핵 뭐 개발자나 뭐 이렇게 땅굴 이런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북한과 이란의 고리들 있잖아요. 돈 오고 간 거. 이 고리들이 파쇄돼야 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뭐 협약 같은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가서. 그러고 나서 탄핵 사태 났잖아요. 이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란에 지금 히잡 그거 썼다가 죽었던 그 소녀 때문에 막 지금 막 불이 듯이 일어나잖아요.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이란 땅이 하만과 에스더가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에 매달았던 그 장대에 나중에 하만은 매달리잖아요. 아들들이.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란에 있는 저 영혼들도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는 지금 해답이 없게 됐어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 지역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이 중동 이 지역. 근데 이 지역만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겠죠.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 위한 기도인데요. 이게 오늘 한국 그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이스라엘 극단적 극우 정부 출범, 중동 정세 불안 우려. 이 극우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쓰여요.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자가 극우. 태극기 들면 극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태극기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극우입니까? 그리고 LGBT 아니라고 얘기하면 극우. 무식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이 언론인들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그냥 생각 안 하고 CNN이나 이런 데 그냥 번역해서 내는 게 아닌가 싶어. CNN은 뭐 좌파뿐만 아니라 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입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극단적 극우 정부 출범, 역사상 가장 극우적 성향 평가, 중동 정세 불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넣냐면 네타냐후가 이제 새 정부 확정돼서 오늘이죠. 셧다운 전에 이제 이게 땅땅땅 넘어갔대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방송국 TV에 나오고 단독 인터뷰한 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 정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타냐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지켜졌거든요. 땅들이 지켜졌는데 네타냐후가 연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권 리쿠드당이죠. 못 얻었던 게 그 돈, 뇌물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확정이 됐는지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함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데 이 네타냐후 정부가 어떤 회사에 이사 이런 거로만 있어도 뭐 수백만을 번대요. 그렇겠죠. 네타냐후. 근데 왜 이스라엘 정부로 돌아오느냐. 근데 네타냐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을 막을 것이다. 군사적 위협을 감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을 막는다. 제가 한 3주 전에 봤는데 이스라엘 국기가 막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다. 이제 그 말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지 않거든요. 이 정보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란이 지금 미국 저렇게 됐잖아요. 바이든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공격이라도 받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딜 도와주겠어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겠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을 막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연안에서 UAE랑 아브라함 협정 맺었죠. 그래서 UAE랑 이스라엘이랑 그 전에 없었던 비행기가 날고 경제가 교류되고 모로코, 바레인 줄줄이.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그 고대의 이 땅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9장 말씀을 2010년에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때 제스민 혁명이라 해서 이집트가 폭동이 일어나고 그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2, 10년 만에 이 말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방에서 와치하는 기도한 사람들은 이 말씀 먼저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10년.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때 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중재는 못했겠죠. 근데 이제 사우디까지 가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자마자 한 게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거 다 폐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망가진 거예요. 마약으로. 중요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을 존중한 법안들을 다 막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것이다. 사우디와 협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란을 가장 견제하는 게 사우디거든요.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스니파. 그래서 사우디도 계속 종주국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첨단 기술 국가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 기록에 보니까 네타냐후 정권 때 2008년에 금융위기,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아시죠? 그거 파산되면서 뭐 줄줄이 미국에서도 금융붕괴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달러 막 오르고. 그때 그리고 코로나 때 경제가 발전되고 이때 네타냐후 정부 때 가장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네타냐후 때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더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에 모일 것이다 말씀이 있잖아요. 셰켈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될 것 같아요. 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소아마비, 폴리오나 그런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화학이나 바이오 쪽 있죠. 다 유대인들. 이들 안에 정결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들 안에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이들이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 네타냐후가 정권을 이렇게 잡으면 그 전보다 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이스라엘의 강한 친구들은 친한 친구, strong friendship은 기독교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타냐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정통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오소독스도 아닌데. 근데 네타냐후가 참 감사한 것이 그 이란이 계속 협박하고 이제 무너뜨리겠다 막 했을 때 그 유엔에 가서
에스더서 이렇게 읽었어요. 에스더서를 공개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 우리 땅 지킬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2번 넘겼다. 네타냐후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는데 네타냐후가 몇 번 암살 위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전에 네타냐후가 어떤 예언기도를 받았냐면 너가 이스라엘 땅을 지킨다면 맞죠 목사님?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고 너가 뒤에서 물러설 것, 이 땅을 지키는 데서 물러설 거면 너의 생명을 취해갈 것이다. 그 기도가 나왔대. 그래서 네타냐후가 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좀 걸리는데요. 주님 나의 땅 나누지 말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그 땅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년 전에 브리티시 맨데이트나 이 역사들 보잖아요. 터키가 전쟁으로 패망하면서 원래는 그 땅이 오토만 제국 영이었거든요. 지금 가면 그 황금돔 주변으로 이 그 성곽 세웠잖아요. 그때가 이 오토만 제국 때 세운 거예요, 사실은. 500년인가? 1500 임진왜란 때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 성벽 세웠을 때. 그랬는데 이 터키가 그 중동이나 거기서 힘을 잃게 되면서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 아프리카랑 중동 땅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 아랍인들을 위해서 땅들을 요르단과 떼어준 거죠. 그 역사를 깊게 들어가면 원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받았던 땅은요 그냥 버려진 땅들이었어요. 지금 텔아비브가 그 텔아비브가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1910년도에 그 보면은 그냥 버려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유대인들이 돈을 들여가서 삽니다. 이들 안에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헤브론 무덤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에 대한민국 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국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아마 러시아도 동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권을 잡으려면 예루살렘 잡아야 되거든. 그랬는데 이 뭐라고 했냐면 죽을 뻔한 위기를 2번 넘겼던 네타냐후가 이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네타냐후. 그러면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좀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오늘 외국에서 오신 어떤 사역자가 기도하는데 받은 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랑 쌍둥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태어난 나라 남한이 태어났을 때가 1948년 우리 그 대한민국 남한 태어난 때하고 이스라엘이 5월 14일인가요? 그 연도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없고 우리가 뭐 무조건 사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주님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다. 이제 어떤 외국 사역자가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뭐 신디 제이콥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공개적인 데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의 기도가 사용될 것이다. 이 돌파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성격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유대인 외엔 못 믿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돈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 성격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지금이 한우카 비세절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 안에는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성경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에 나의 종이 인 7대까지 땅의 네 곳에 천사들을 붙잡고 있어라. 재난이 오는 거를 붙잡는 천사들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하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그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스튜어십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구원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재림할 때 바루카바 베슈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웰컴할 때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5%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3%에서 5% 정도?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미국계 유대인들이 많을 거예요. 한 600만 될 건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탄생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중동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저희가 이 용사훈련 학교 때 다음 주나 이제 목사님이 하실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중동전쟁 보잖아요. 중동전 1차, 2차 대전 초자연적으로 이겨요. 그 당시만 해도 아랍 5개 국가를 이스라엘이 그때 뭐 나라를 바로 태어난 나라인데 무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삽이랑 곡괭이 가지고 싸우는데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그때 환상 가운데 본 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아랍 사람들 그냥 탱크를 가지고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도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참 메시아를 만나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네타냐후 때, 지금 하누카 시대 때, 하누카 절기죠. 하누카 절기가 마카비 저희가 수요일날 나눠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마카비가 헬라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헬라 제국대였죠. 그때 이 성전을 막 더럽히고 피 막 뿌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토라였겠죠. 모세영경 보는 사람 그냥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마카비 시대. 근데 그거를 순교를 유대인들이 엄청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있는데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겠어요? 그렇죠? 선뜻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순교자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비친 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그 눈이 비늘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안에. 제가 보니까 지금 남은 자들이 얼마 없어요. 전 세계를 저희가 와치를 하잖아요. 지금 나라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 그래서 강한 주님의 진짜 남은 자들만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러면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정부의 안정과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네타냐후 되기 전에 그 누구죠? 비비 이름이 젊은 사람 2명, 베네트하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외교부 했던 라피드가 가서 자꾸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 하면 안 되거든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 하면 딱 나누면 결국에 목적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 땅에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단체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아랍인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랍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 안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부어지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질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막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했던 사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방문 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랑하게 됐죠. 그런 일들 좀 계속 생겨야 됩니다. 이들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죽여라, 학교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5번 알라는 신이다라고 아잔하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이 지역에
중동 인구, 이 무슬림 인구,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한국이 사용되도록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지금 사우디랑 네타냐후가 지금 협약하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60장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사우디, 미디안 사람들 후손대 사우디잖아요.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것이 완수되기를 기도합니다. 60장 앞말씀에 보면은 열방이 어둠 가운데 덮일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악의 일들, 죄악의 문제들이 막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 그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낙타 타잖아요. 사우디 이쪽 다. 고급 낙타. 미디안이 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들도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주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신 거 아시죠? 너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사우디, UAE, 카타르 이번에 보니까 그냥 석유 나가지고 부자잖아요. 카타르 좀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안 보신 것처럼. 뭐죠? 카타르전, 아르헨티나하고 어디죠? 프랑스전, 프랑스전 보셨어요? 은바페라고 괴물 하나 나와가지고 원래 아르헨티나가 거의 다 이겼는데 메시가 2골 넣고 은바페라고 이제 20대 초반 선수 있어요. 생제르맹 소속된 젊은 친구인데 3골 연달아 넣어가지고 프랑스 손흥민도 잘하는데 좀 급이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나라들 보니까 카타르도 뭐가 없었는데 이 월드컵 그거 하면서 에어컨을 경기장에 다 달았다고 그러던데요. 너무 더우니까 50도 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 축구가 저녁에 하지 않았어요? 6시나 그때 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에 에어컨 우리 다 깐다 해서 에어컨 다 들었대요. 카타르. 그리고 그거 지나면 그 경기장도 일부 컨테이너로도 만들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 같아요. 이상. 빈살만 오셨잖아요. 빈살만. 네옴시 때 한국 왔다 갔잖아요. 빈살만. 사우디 빈살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 동아시아 쪽을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몇 번 나눴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영적으로 좀 매핑을 해보면요.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 작은 나라들 있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1대1로 세운다는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드래곤 스피릿, 용의 영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더 가면 인도죠. 인도는 또 달라요. 힌두이즘. 이 손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수만 가지의 신들을 포함한. 인도가 지금 그나마 중국의 그걸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인도가 제 마음에 계속 경제적으로 부흥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도가 지금 그나마 중국이 10억 넘잖아요. 인구로 맞설 나라 인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도로 화이팅을 해야 되나 지금. 이거 중국이 어떻게 막아요? 점점 악이 계속 날 거고 하는 대로 지금 우리 중국 사람들, 지하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냥 막 잔인하게 제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과 손잡을 때 빼고는요 다 중국에 침략받았잖아요. 족이 다를 뿐이지 청이냐 만주냐 이런 것만 달라버리고 몽골 왔다가 그렇잖아요. 이 몽골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거의 부디즘이 미신하고 다 만나거든요. 티베트 불교 이런 거 있죠. 이 정도 단계는요 사실 그냥 주술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점치는 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완 이쪽에 중국과 대만전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에 대해서는 안 왔잖아요. 일본을 붙잡고 있는 이 전쟁의 영, 이거 태양 숭배 사상. 그리고 이 일본을 붙잡고 있는 거 신토이즘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일본의 국왕을 왕처럼 섬기는 거, 신토이즘, 태양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디즘, 그다음 토테미즘, 온갖 수만 가지 신 섬기는 거, 일본. 자유케돼야 돼요, 일본도. 여러분 일본 막상 가보시면요 그냥 이런 마트 같은 데서 할머니가 이렇게 귀신하고 얘기하고 물건 사오는 것도 되게 많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땅밟기 기도 갔을 때 호텔에 갔는데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냥 주무셨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하고 잤죠. 기도하고 잤. 그러니까 이제 각 집마다 신을 모신다고 한 거. 그래서 일본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수십 개의 신의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기도할 때 이 사무라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학살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오큐페이션 해버렸고,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저도 몰랐는데 일본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사람의 힘을 했을까요? 이 뒤에 활동하는 죽음의 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을 제압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태평양 진주만 털어들이고 항복시켰잖아요. 나가사키랑 하와이 전에 시작해서 진주만에서 나가사키랑 그 히로시마 두 대죠.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100% 개입합니다. 근데 제가 받은 것은 대만과 그 중국의 전쟁에 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이 법안이 바뀌었죠. 일본. 그거 아세요? 법안 바뀐 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악한 그 지역에 그 강한 견고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스트롱홀들이 있던 거예요. 뭐 캄보디아, 뭐 유물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캄보디아 미스테리 뭐죠? 그 사원, 앙코르와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매핑해 보면요, 여러분, 다 타락한 청소는 고대의 신전이에요, 신전. 그 나라들 다 가난하고 마약과 그렇잖아요. 이 나라들 이 악한 영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의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실 예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하이웨이를 만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흔들리는 게 중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중국, 일본, 한국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전쟁의 영으로 다 일어날 거거든요. 제가 본 얼마 전에 한상은 이 몽골과 이 지역에서 뭐 커다란 게 하나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 정도 되면요, 땅의 지각들이 더 많이 흔들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이거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서 고대의 이런 유적들 있죠, 신전들, 그런 게 파쇄될 거예요. 일본도 물의 여신을 섬기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게 많고 이런 게 다, 여러분 일본의 축제라는 거 한번 다 가보세요. 남자들 다 위통 막 이렇게 벗고 아래 벗고 막 너무 이상해요. 기괴해요. 그런 것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악한 영이 알려줬겠죠. 그렇게 하라고. 이 중국 보시면요, 지금 시진핑이 빈살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걸프 정상들에게 석유, 가스, 교역을 위안화로 결제하자. 제가 5월달에 이제 달러가 세계 패권에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제 통화들이 나올 것인데 위안화로 주목해라 말씀드렸잖아요. 위안화로 결제하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칩 넣는 거는 이제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통제가 되잖아요. 원유와 LNG 수입을 확대 결정. 걸프 국가 사이 핵안보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2018년부터 사우디의 최대 무역 파트너래요. 그리고 사우디 원유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 근데 원래는 달러를 중간으로 해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해버리면 미국이 뭐 얼마나 거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우디랑 중국이요. 그러면 돈이 오고 가면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만나게 되는 거 아시죠? 결속하는 일들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도로를 만드는데 이 사우디도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시진핑하고 메드베데프 회동
22일 날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 깍지 끼는 게 제가 봤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때 그냥 가진 않았겠죠. 푸틴 친서 전달, 중국 러시아 밀착 과시 아마 이런 걸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대만 이제 접수할 건데 만약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연합해서 들어오면 러시아 좀 도와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희가 하는 거 우리가 지지해 줄게. 실제로 도와줄게. 뭐 그런 얘기들 오고 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그냥 오진 않았을 거야.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절대 못 내주거든요. 러시아 입장에도 우크라이나 멈추지 않으면 저거 폴란드까지 넘어갈 것 같고 만약에 젤렌스키랑 왜 협상이 안 되냐면요. 젤렌스키는 지금 옛날 땅까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푸틴한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제 겨울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발전 전력센터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지금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우크라이나로 가는. 유니세프 막 계속 광고하잖아요. 전 돈 안 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많은 아사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폴란드에는. 그리고 폴란드를 그 러시아 공격하면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만약 우크라이나 저렇게 하면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쏠 수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가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태어난 3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1990년가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고 폴란드 옆에가 독일이거든요. 이제 독일까지 개입하게 되면 유럽이 거쳐없이 됩니다. 이 전쟁형으로 완전히 들어가고요. 여러분 근데 이 한국이 이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유럽이 그런 사태가 나기 시작하면 지금 TSMC 대만에 반도체 짓는 회사가 그 독일에 이렇게 짓겠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유럽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원래 유럽 전체적으로 자동차 팔고 이래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전쟁이 되고 수급이 안 되고 공급망의 유통망에 타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이제 땅에서 곡식을 많이 못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는 전적으로 곡물 먹는 거를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한 번에 망했는데 배를 타고 나는 배를 타는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 많은 것들을 비행기로 못 날르잖아요. 배 물류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이 열매를 못 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근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이제 기근이 온다는 말씀 아모스서에 있거든요. 그 나라들 다 지금 지진 오고 이런 데들 잘 보면요. 교회가 다 없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에요. 이게 다 죄의 문제. 지금 러시아랑 중국 그래서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단계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시진핑 지시로 중국 항모 훈련을 했대요. 이게 22일인데 제가 12월 10일 날 제가 받았네요. 12월 10일 날 제가 받은 것은 주님이 오키나와를 주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키나와. 그러고 제가 구목사님께 오키나와 주님 주변 주목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사에서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오키나와 주변 타격을 목적으로 라오닝함을 보내고 이 오키나와 주변으로 해서 대만의 섬들이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반경 능력을 보유하도록 지금 법 바꿨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전쟁 사무라이 영이 있으면요. 이게 징집령이 내리면요. 젊은 애들이 그 자위대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여러분 그냥 떨어져. 그러면은 전쟁 무기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전쟁하는 국가로 지금 법안을 만들고 했고 3대 안보문서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돈을 잡고 이 국방비로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주변을 주님 주목하라 말씀하셔서 오키나와에도 미국 뭐가 있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일본이 지금 안보문서 개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는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협하는 나라. 그럼 북한이 미국 향해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쏘는 거나 잘못 쏠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해서 일본에 어디 떨어졌다? 그러면 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전에는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그렇게 죽고 지금 일본이 지금 법안을 그렇게 하면서 그 일본 전체적으로 이 사무라이 죽음 전쟁의 시인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게 일어나게 되면요, 이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여기 나왔네요. 반경 능력 선언한 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 원, 26%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대만인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만에 강아지 다니는 길도 다 안 돼요, 일본이. 여러분 대만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만 가보시면요, 작은 일본을 옮겨놓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많은 전자제품이나 그런 거 있죠. 많은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아와가지고 대만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융 쪽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희한한 것은 우리는 일본 사람 되게 막 싫어하잖아요. 그 전쟁, 우리가 일제 36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세대로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대만에 지진 나면은 일본 사람들 가서 도와줘요. 희한하죠. 일본하고 대만. 대만에 강아지도 다니는 길도 안다는 일본.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친다는 것은 일본을 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건드리면 일본과 미국과 호주, 뭐 한국, 뭐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오면 중국도 뭐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찾았는데 이 대만 문제의 근원이 청의 몰락을 앞당긴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이때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1895년 4월 이후로 일본은 50년간 대만을 식민지배를 했대요. 이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근데 왜 시모노세키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정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이 기도 포커스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나와요. 언제 어떻게 됐고 언제가 됐고 쭉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걸 쭉 들어보니까 중국도 이런 게 나오네요. 중국도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의 장사정 미사일을 검토하는 것에 대응 전략 검토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는 미사일 구축함 계속 보내고 중국군이 훈련하는 데서 5분에서 10분이면 전투기가 다 뜬다.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이제 제가 보기 2, 3일 안 갈 것 같아요. 대만 조그맣잖아요. 봉쇄해버리고 섬나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왜 시모노세키 조약이냐, 쭉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국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온 싱가포르나 이런 사람들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한국이 중국의 원래 속국이었다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게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써지는 거죠. 우리는 막 그런 거 말하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이제 일제 속국으로 줄게. 그리고 라오 동반도 타이완 펑우섬 일본에 할양한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 일본의 패권을 인정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조선을 탐대던 열강은 일제만이 아니었다. 우리 땅을 러시아,
그 아간 파천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고종이 러시아로 가고, 그리고 민비 뭐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일어나고, 서구 열강, 한반도는 이 일 이후에 20년의 일제 식민지를 전략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진 게 주님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오세요? 지금 일본이 지금 지진이 계속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제도 안 좋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그냥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래나 죽나 저래 죽나 그리고 대만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 때처럼 일본이 과거에 했던 2차 대전 때 했던 영광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전쟁의 영이 이제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위에 영계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영적 세계로 올라가. 너무 혼란해요. 뭐 흰 용의 세력.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정치계 열어보십시오. 의원들 중국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도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때 보니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대한민국 먹으려고 했던 때는 그 정도로 열방이 한국을 가지고 취하겠다고 한 그때와 지금 비슷한 연계 상황이라는 마음이 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하구나. 시모노세키 조약 주님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본 거. 일본이 이제 이때로 이 옛날에 이 일본의 영광을 다시 만들자 해처럼 못할 거 없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건 아니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을 타격하고 어떤 지역에 그냥 뭐 이렇게 광야 사막 같은데 미국 땅 넓으니까 그냥 그런데 한번 타격할 수도 있잖아요. 핵. 뭐 미사일 같은 거 쏠 수도 있고 북한을 뭐 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충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복잡한 상황에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국도. 일본, 중국 제가 본 한상은 일본에서 지금 그 미사일이 위쪽으로 우리나라 통과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먼저 침공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예언의 말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전쟁을 정해놓았으니까 한국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라. 10년 안에 전쟁 아직 안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맞았던 백신이 표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 일어난다 이런 거 빠지지 마세요, 미국에. 그 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비하고 믿음을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환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도들 지금 이 믿음을 지금 강하게 안 해놓으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5명의 foolish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하고 5명의 신실한 처녀들,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 기름을 주면 계속 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언제 옵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오잖아요. 한밤중에.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 더 악을 행할 것이다. 불의를 행한 자 더 불의를 행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하지만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근데 대부분 여러분 휴거론에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훈련된 마음이니. 여러분 계시록
교회들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끝까지 내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이겨내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가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구원의 능력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묻고 그들도 돌이킬 수 하게.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악이 차기 때문에. 개인의 죄와 도시, 민족적인 죄악이 차다 보면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시즌을 주세요. 시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평화를 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유숙한 거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어떤 시기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호흡도 뭐 오래 살아 200년 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120년쯤 왔다. 120년도 좀 못 가죠. 시편에 70. 강건하면 80이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만나고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간을 주셨다니까요. 나라들도 그런 거예요. 나라들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잖아요. 너희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배를 쓰고 배옷 입고 왕부터 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심판이 그때 멈춥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가 100년을 패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먼저 구원의 길을 주신다니까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신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느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놓느라, 너는 오늘 너가 갈 길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축복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넘겨주시면요.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주님이 12월 14일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12월 10일이네요. 제가 본 것이 이 강원도 있죠. 이 고성 쪽으로 해서 긴급 구호팀들이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이쪽에 커다란 쓰나미가 이렇게 강타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맨 처음에 나눠 보였던 지도 보여드렸죠. 지도에 우리나라 지진이나 해로는 제가 요 지역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진 그런 거 제가 많이 못 찾아보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일본에 이 거대한 지진대 있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 거대한 지진대가 뭐 4개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진하면 여기가 받고 여기가 지진하면 이게 또 뭐 이쪽이랑 어쨌든 브레고리 뭐 페루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에 지진 난 거 아시죠? 2번 났나요? 1번 났나요? 캘리포니아 났고 멕시코 또 났죠. 뭐 바누아투 뭐 거기 섬나라 이렇게 지진 나는 고리들 있잖아요. 땅들. 필리핀 지진 나면 그 다음에 어디 나고.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면 여기가 일본이 이렇게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피해를 보고. 그죠? 근데 여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가 어디서 나면은 이쪽이 타격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거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걸 저만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어디 산속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북한에 있는 분들이나 기도하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이게 쓰나미가 막 치면서 이게 땅이 이렇게 접히면서 이쪽에서 서에서 동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흥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함흥.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거 다. 요지역이거든요, 요지역. 근데 함흥 그랬는데 함흥을 찾아보니까 요독수용소 아시죠? 특별히 정치범이나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가두는 데가 요독수용소가 요 지역이더라고요, 요 지역.
요지요. 여기도. 그러면서 북한에서 생수의 폭포수가 팍 터져가지고 그게 남한으로 팍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 통일돼서 막상 가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뭐가 안 되면 예수님 버리고 안 믿고 하나님 말씀 하찮게 여기고 교회 막 흐트러놓고 주님의 종 막 무시하고 교회 나누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장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보행할 것이다. 친밀하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북한에 때 안 묻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천국 갔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신 땅에 다 받았을지도 몰라요. 안 가르쳐도 돼요. 이스라엘 맨데이트 안 가르쳐도 몰라요. 안 가르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슬람권 가면은 이슬람 그냥 무너뜨리겠죠. 뭐 이 적그리스도 체계에서 막 고문당했는데도 예수님 부인 안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그들이 구차하게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게 기꺼이 했다. 이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한국 교회가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신의주, 주님이 신의주를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을 찾아봐라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사모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 뭐 1000명 됐던 교회들도 성도들이 300명으로 줄고요.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로 보다 보면 교회 안 나가게 돼요. 쉽지 않아요. 안 온대. 그리고 저 아는 목사님 교회도 거기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한 3주 뭐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튜브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직분자고 이런데. 온누리교회도 막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냥 편한 거죠, 그렇게 집에서 예배드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땐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때가 오겠죠. 그때는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52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 그 말씀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56장이었네. 주님이 부흥하는 영을 주실 거를 그 말씀인데 제가 아무튼 아직 좀 찾으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수의 폭포수가 신의주 그러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의주에 뭐가 있었나 봐요. 이 부흥이 평양에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아마 신의주에서 예수님 믿고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락교회나 그렇게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레거시가 있어요. 하나님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여러분 안에 가정에 내려온 유업들 있죠. 그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장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대한민국 안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부터 복음 전하고 아마 그 전에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유업들이 3대만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열방의 빛, 왕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대가 연합해서 지금 대한민국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좌파들이나 이런 세력에서 아버지 공경 못하게 만들고 부모님과의 이간질 시키고 이거 하잖아요. 인권인이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뭣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다고 그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일단 그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냥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함 있잖아요. 함이 아버지 비웃고 이랬다고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거 가지고 나아가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 다 힘드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가난한 시기 전쟁을 겪고 가난한 때를 거쳐서 굉장히 힘드시게 겪으셔서 이런 분들은 화를 잘 내요. 내적주의로 뭐 아무래도 화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지역 분들 막 성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그런 슬픔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 근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제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이런 부흥,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부흥이 터지면요, 땅에서 열려서 물이 터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 북한이랑 우리가 급변 사태가 되죠. 그러면 중국이 넘어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넘어오지 않게 자연재해가 있어야 돼요. 물 같은 게 터진다거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천지.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백두산에 천지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한번 나눠드렸죠. 여기 백두산 여긴가요? 여기죠. 여기서 터지면 중국 사람을 못 넘어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요즘 감동 뭐 받냐고 막 그러면서 나는 북한에 천지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어. 저보고 같이 해달라고. 그게 터지면 뭔 노래하고 이 북한도 손을 못 쓴대요. 그럼 유엔군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시모노세키 나눠드리고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같이 컨펌하시라고 제가 이걸 다 나누는 겁니다. 대한민국 연계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되면요. 지금 그 일본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가 시모노세키 나눠드렸잖아요. 그 야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국도 우리를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핵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급변 사태 나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사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행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소환하라고 나왔잖아요. 이재명을 치게 되고 그 아래 사람들 다 드러나게 되면 극단으로 쥐를 몰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물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민노총 저 정도가 아니고 진짜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돌이켜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막아야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영가운데 계속 어전시하게 내려와서 그래요, 여러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주체 세상이 파쇄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자꾸 이 사무라이 영이거든요. 천황 숭배랑 불교 혼합된 거. 여러분 일본하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게 터지면 후지산 영산이라고 하죠. 영산 뭡니까? 거기 가서 절하고 막 기받고 그러는 거예요. 후지산 가서 악한 영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숭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귀신 들어간다니까요.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돼서 후지산이 하나 터지면 제가 본 것은 탯줄이 그 백두산에서 뭐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북한이랑 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나라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일본에게 이렇게 우상숭배 알려준 게 우리나라 가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백제 때 우리가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일본한테 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그것만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이걸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음 주 우리 중보 안 하죠? 그 와치 2주 쉬기로 했잖아요. 그치? 열심히 달렸으니까. 또 1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할 때 북한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들이 일어날 때 기도했잖아요. 제사장들 영광의 법궤를 지고 갈 것이다. 여러분 영광의 법궤를 지고 갈 때는요. 이런 어깨나 이런 데에 멍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데스티니를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왜냐면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은요. 제가 받은 거는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57절.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국 안에 DNA 주셨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기도원에 새벽 기도에 철야의 기도에 금식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한국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의 왕이 오시는 길을 예배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사야 62장 10절 그것이 최대의 이 중동의 추수가 일어날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랑 같이.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의 부르심이 있어요. 열방에 예수를 먹이고 그래서 제가 민족적 구원을 위한 요셉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계속 돈을 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은 점점 커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안에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재용 씨가 잘하는 것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열방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순교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계시록 17장 말씀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국가적 부르심을 이루려면요. 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지금 중국과 대만,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러시아까지 있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이 북한과 이 남한이 통일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2,500만 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들 안에 눌려져 있던 억압됐던 것들이 분노로 나타나면 그때 그냥 칼로 지금 못 줄여들어.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혼란한 시국 나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일본.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광의 통일한국을 받아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방이 한국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만들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인데 오타가 났네요.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 연합을 강하게 해서 양의 나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좌파를 막았고 내가 그걸 하는데 여러분 그 위에를 보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LGBT나 마약이나 전 세계의 물결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글로벌 세력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단순히 뭐 북한, 중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안 내려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돼요. 이거. 주님의 영광을 받아낼 주님을 아는 자가 받아야 돼요. 이거를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받은 것은 몇 년 전에 주님이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한교연대파 사용하실 제가 명확히 귀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굴방에서 기도하신 분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둘 다 하나님의 베스트 뜻이 아니다. 완전한 뜻이 아니다. 왕자 새기고 나왔잖아요. 왕자 새기고 나왔을 때 알아차렸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때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했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왕자 그냥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고 이제 새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연꽃이 지금 만발하는데 뭐냐면 이 불교계 쪽에서도 이 점치려고 그쪽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불교 만인 제사장 세우자고 불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한테 주님 알려주신 거 불교 불화 부적이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는 거를 참 교회가 막아야 돼요. 참 선지자들. 참 주님의 사람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적인 세력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8선녀 세력 나눠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주술적인 세력, 정치 그 선거 있을 때마다 20조에서 30조를 움직이는 점쟁이 세력이 있다고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신라 때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재벌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눠드렸잖아요.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전쟁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는, 치유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아모스 9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길 거야. 그거 나왔을 때 다 욕했어요. 다 비웃고 그거 되겠냐.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만 해도 전날만까지 해도 힐러리가 될 거라가 거의 99%였던 거 아시죠? CNN부터 해서 다 힐러리였어요. 힐러리. 뒤집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한국 경제인들이 그냥 지지선언을 내야 돼요. 그냥 이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우리 우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계속 내려와요. 여러분이 재능이 있거나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북한 통일에 대한 어떤 내가 받았다, 하고 싶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중심 정렬해야 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분에는 통일한 걸 받아낼 사람이 없어요. 저 북한 어떻게 여러분 재건하겠습니까?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청와대 못 들어갔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왕 주변에 내려온 용의 역사 있잖아요. 용 없고 이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그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다윗의 장막처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한국교회 리더들한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 5절처럼 열방의 경제적 붕괴가 오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때 잘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재건 1차 수룹바벨의 기환이 있고, 그 다음 2차 느헤미야가 세우고, 세 번째 에스라가 재건하는데, 에스라를 잘 보면요, 에스라가 거버너, 통치자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인제한 통진당 해산한 거 있죠. 통진당. 그거를 14년 동안 팠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아니면 이 통진당 이런 애들이 얼마나 죽이고자 날떴을 겁니까? 이거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반도가 지금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통일 대통령 세워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제가 연고 이제 불교계에도 지금 부흥 왔다고 이 사람들 막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시모노 세키 조약이 되고, 지금 한국부터 동아시아 정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은 자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 마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할 것이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명박 대통령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방에서 기도해서 서울시장 거길 보여주시면서 또 제 안에 감동 주셨던 게,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있죠?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의 부르심은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낳고 키우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이명호 대통령 아직 부르심 남았어요. 북한에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사면되셨죠? 됐죠? 저희 그거 아시죠?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호 대통령 사망돼도 제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명호 대통령이 나의 부르심은 북한에 가서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환란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남아있으면 우리 안 죽는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열방에 이스라엘을 위한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재난과 기근과 전쟁,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는 거 제가 8월에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퍼펙트 스톰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받은 것은 이제 큰 날의 전쟁이 올 거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과 지역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교전으로 이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군에 장병 보낸 어머니들 있죠. 북한이 그냥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담이 불쑥 터진 것처럼 무너지지만 발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국지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어떻게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시편 91편처럼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만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외에는 요새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질병이 더 나올 것인데 약이 듣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나라들의 책들이 열리고 이때 주님이 이 땅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전이 되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계획을 보고 내려오고 선포한 거랑 이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21일에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한국에 이제 그런 사람들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정치권, 한국의 정치권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치권에 이제 사람들 가야 됩니다. 왜? 통치권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결하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번 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북한에 대한 경고하라. 이 북한의 수용소 문제 있죠. 저도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이제 더 악화될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본 것은 미국 뉴욕에 있는 황소가 있거든요. 세워진 그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핵을 러시아가 쏘게 되면요 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게 올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알 재단을 부수는 일이 되겠죠. 주님이 뉴욕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이거 받은 열방의 중보자들은 중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안 터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 분열될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은 3단계로 중국이 분열될 것입니다. 중국의 그 깃발이 조각조각 될 건데 3단계로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민족적 분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 경제적 분열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 많이 가진 자 이렇게. 그리고 3번째는 중국 땅에 어떤 재난들이 와서 갈라진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분열과 북한 통일한국 있잖아요. 땅 지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엑소더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한국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이 넘어오고 일본 섬 하나가 날아간 재난이 오는데 그 사람도 건질 사람도 건져야 되잖아요. 노예 방주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와 다른 형태의 북한의 모습이 태어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요셉은 다가올 기근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혜의 영 가운데 들어가야죠. 예. 하나님 이사 11장 2절을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은 열린 한상 가운데 계속 주님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이 영에서 활동한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선지자의 방들이 열릴 것이다. 선지자의 옷들이 내려올 것이다.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래된 곳을 열어내는 열쇠를 내가 내릴 것이다. 제가 본 것은 그 열쇠가 내려오는데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그리고 빛이 광렬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주님의 어떠한 분들 기도하는데 어떤 게 열리고 어떤 건 낫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의 가운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것이 오래된 것을 열어낼 것이다. 닫혔던 걸 열어낼 것이다. 이것이 통일의 문이 돼서 큰 열쇠를 완전 열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나눈 내용들이 좀 무거우시죠? 저도 이렇게 웃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냐면요. 제가 하나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어쩔 때 기도할 때 기도가 깊게 들어갔을 때 주님의 눈을 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바퀴를 보는데 눈이 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도려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아모스 9장에는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한번 나누었죠. 주님의 눈으로 활동되는 거, 보는 거, 지혜의 영역,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연사.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눈처럼 활동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눈들이 기도 깊게 하면 교회에도 내려오고 활동해요. 그게 영안이 열려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기도가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 영이 이동돼서요 그 눈과 함께 이동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일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중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봐야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나눠라. 여호와의 눈. 에스겔을 보았던 것. 동일한 말씀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도 2023년에 내년에는 부흥과 전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복음 전도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와 복음 전도 있죠. 이 소셜 클럽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복음 한 번은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마약과 재난과 어둠의 일들에 이태원 사건 누가 이러지 어떻게 알았어요? 걔네들 한 번이라도 복음 들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래서 캠퍼스나 교회나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